너무나 반가운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떨리는 거는 감출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 자신도 릴렉스가 좀 필요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릴렉스가 있으시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전에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팻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팻말 글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가는 톡이 고우면 오는 톡도 곱다 라는 팻말 글귀였습니다.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 가는 표정이 고우니 오는 표정도 곱겠지요? 이렇게 서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는 표정이 고우니 오는 표정도 곱겠지요? 예, 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또한 말씀에 청취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알프스 산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산이다. 저 산, 저 고지를 점령하면 된다 하면서 나폴레옹과 10만 대군이 함께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눈보라를 뚫고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고지를 점령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서 꼭대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나폴레옹이 두리번 하더니 하는 말,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그 순간 10만 중에서 5만 군사가 쓰러져서 기절해가지고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산에 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보라를 뚫고 간신히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이르러서 또 두리번 하더니 이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까 그 산인 게벼.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은 5만의 군사가 쓰러져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그 긴 시간을 사실상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한 2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전도사 시절에 처음에 우리 한기만 목사님에게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때 장로님 몇 분도 같이 계셨던 것 기억합니다. 한기만 목사님께서 저를 첫 대면하시면서 저에게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네는 참 시골스럽게 생겼네. 그런데 콧대가 높은 거 보니까 고집이 세게 생겼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도 제가 잔뜩 긴장해 있었는데 쭈삣쭈삣했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고집이 세야 사역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만 목사님께서 그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기만 목사님의 고마운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의 선택은 참 잘하신 선택이었다라고 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잘하신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과도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선택은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장면 속에서 마찬가지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마르다의 선택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첫 절이었죠. 3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빅 뉴스였죠. 그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빅 뉴스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예수님,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로부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셨고 기밀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요, 작고 볼품없는 우리 집에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 마르다는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이고 또한 몸으로 행동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가정에 영접하였습니까?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많은 경우에 비신자 혹은 초신자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며 선포에 따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오늘 여기에서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다시금 담대히 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열어가실 때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상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40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이르게 되셨을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였다. 그에 비해서 마르다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4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염려했고요 또한 근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를 탓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서 분주했어요. 그 가운데 염려했습니다. 또 근심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사실상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 시대의 중동 문화권에서 환대 문화라는 것이 있었죠. 나그네를 영접하고 맞이할 때 그 환대를 극진히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행위는 그때 문화와 그때 전통으로 비추어서 보면 옳았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에 치여서 분주했고 염려했고 근심했고 그러한 가운데 사랑하는 여동생 마리아를 질책까지 하는 마음이 살며시 고개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분주하고 또한 염려하고 사람을 질책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미움이 싹트기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을 주님께서 원한다고 볼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 교사가 율법의 대강령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율법 교사가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함께 배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씀인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요 완전히 왕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반역자였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선한 히틀러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역사와 그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배열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때요? 그것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지붕 아래서 한 솥밥을 먹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소중하지만 그 일 때문에 미움이 싹튼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권면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잘 감당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혹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분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하고 신앙 컬러가 달라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관계성 속에서 좋은 시너지가 오히려 생길 수가 있고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 후기 거상이었던 임상옥 씨가 남긴 명언도 있잖아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와, 그 말씀이 저는 성경 말씀 버금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으니 사랑 안에서 든든히 하나가 되어지는 은총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결심이 변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는 마리아의 선택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단 말씀입니까?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냥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리도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었죠.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심지어는 누군가를 탓하는 그 선택보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당시의 문화권으로 보면은요, 환대 문화권 안에서 마르다가 옳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좋은 편을 마리아가 택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이 랍비들이 여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맨 앞으로 가가지고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적극성을 보여주었고, 주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또 소개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말씀 사이의 간격이 뭐 몇 년, 몇십 년 뭐 이렇게 간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이미 나사로가 아파하고 있었다, 아파하지 않고 있었다? 이미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더 예수님을 극진하게 환대하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보다도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는 그 삶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다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빠질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는요,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언젠가 주님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도종아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상 녹록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정금과 같은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간에 큐티 잘 하셨죠? 저도 여의도 교회에서 배운 큐티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 14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간에 어디 말씀을 보셨습니까? 이사야 말씀 잘 보셨죠? 저도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새삼 그 메시지가 와닿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허리를 크르고 배를 크르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신발을 벗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예언이었습니까? 애굽과 구스가 당하게 될 수치, 그 수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지금 강대국 애굽, 그러나 언젠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징조와 예표로서 어디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해석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무엇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신앙은 해석이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만 전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잠시 소개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고라니 아시죠? 고라니 한번 사진을 띄워줘 보실까요? 이 고라니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니가요,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예배당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쿵탕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됐었는지. 그런데 예배실에 들어왔다가 쿵탕 하다가 다시 옥수수밭으로 쑥 나가게 되었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고라니가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했어.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신앙은 무엇이다? 해석이다. 집사님, 방해한 게 아니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차라 갈급하여서 영적인 생명수가 있는 우리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또 한 번은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새 사진을 찍었어요. 저 새입니다. 선풍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그 주일에 뭐라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새 신자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 신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교회 옆에 있는 하천을 청소하거든요. 하천을 청소하는데 글쎄 장마에 비가 내린 다음에 큰 나무가, 그러니까 공사판에 썼던 나무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긴 나무가 이렇게 떠내려온 겁니다.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면 어떨까? 쓰임받다가 버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쓰임받다가 버려진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상징적인 메시지로 전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십자가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가 되는지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롬파 28 잘 알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 예,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런데 혹여나 사람보다 그 일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선한 동역을 이루어 가시는 여의도 침례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은 말씀이요. 그 선택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주님과 딱 붙으셔서 하나가 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님, 축복의 주님, 은혜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